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 시리즈 22번째 시간,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이 표징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여러 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마음이 더욱더 완강하여져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보낸다고 했다가 보내지 않았다가 처음에는 제발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케이 그렇다면 가되 멀리 가지 마라 라고 타협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듯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타협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해라. 그래 믿는 것 이해할게.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 타협. 아니면 그래 교회 나가는 건 좋다. 그런데 깊이 멀리는 나가지 마. 열심히 다니지는 마. 깊이 다니지는 마. 라고 하는 타협들 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타협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올까요?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적 이것은 명확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 그는 그 기적 자체가 포커스라고 한다면 표징이라고 한 단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 말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바로의 궁전에 애굽 땅에 자꾸만 이 표징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복되어졌지만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8번째, 9번째, 5번째 가축의 돌림병이 생겼고 6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고 7번째 우박이 떨어집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는 흑암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6월절이 기다리고 있죠. 그 9번째 재앙까지 신기한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바로는 반복되어지는 재앙 앞에 한 번 더 물러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라는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오케이 광야로 가라. 그 대신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타협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걸 묻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오케이 섬기라. 이제 포기했어요. 오케이 이제 가서 섬겨라.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죠. 누구 갈 거냐? 누구 갈 거야? 라고 묻는 거야.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 혼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래? 왜 아이들은 데려가? 지금 그 말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타협을 한 번 더 물러났는데 오케이 너 가라.
그럼 누구 갈 거야? 라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남녀노소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에이 보내려고 그랬는데 너희만 가. 너희 왜 아이들은 데리고 가? 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시험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배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 있자. 믿는 거 인정할게.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교회만 가. 그런데 깊이는 다니지 마. 세 번째 너 혼자만 가. 왜 애들은 데리고 가? 왜 전도하고 그래? 왜 누구 데리고 가는 거야? 세 번째 타협.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물질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나가. 오케이 애들도 가도 돼. 데리고 가. 대신에 물질은 안 돼. 헌금은 하지 마. 돈은 갖다 바치지 마. 뭐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단계로 점점 타협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갈 수 없도록 거부하는 저희는 단계별로 확인하였습니다. 제발 교회 안 가면 안 돼? 여기서 예배 드리자. 아니 그냥 믿는 걸로 족하자. 나 뭐라고 안 할게. 하나님 있는 줄 알아. 근데 교회는 안 갈래. 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오케이 교회는 가. 대신에 깊이 다니지는 마. 멀리 가지는 마. 세 번째 오늘 혼자만 가. 왜 애들은 데리고 가려 그래? 왜 애들은 데리고 가? 혼자만 가. 전도는 왜 해? 혼자만 가.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타협점입니다. 오케이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염소 돈은 가져가지 마. 라는 거예요. 점점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사단 마귀는 싫은지 그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의 자리에 어떤 자의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10가지의 재앙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또 어떤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신앙의 그 강도와 유혹의 방향과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깊이는 다니지 마. 점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지 마 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깊이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애는 데리고 가지 마. 함께 나가겠습니다. 물질은 같지만 열심히 내 물질이 주께 속한 줄 알고 나아갑니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 왕과 협상하고 있는 장면도 사실은 그런 장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 쫓겨나가요. 쫓겨나갑니다. 왜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역사 너머에 이들에게 믿음을 점진적으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 우러러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거든요. 우박이 막 떨어져요. 우박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떨어지지 않아요.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양과 염소의 가축에는 돌림병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흑암이 있었어요. 사흘 밤 동안 밤낮 동안 흑암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만 빛이 있었어요. 이 재앙은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 재앙은 마치 저주처럼 여겨져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절망이라고 여겨졌던 그 재앙이, 저주라고 여겨졌던 그 재앙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백성들이 들려 올려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재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때로는 재앙처럼 여겨질지라도 이 재앙의 뒤에 역사하는 그 표징, 목적, 그것은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이,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며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깃발을 꽂아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 표징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예배에 가지 못하게, 믿음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마음의 예배, 예물 헌금하지 못하게 수도 없는 방법들로 그들을 유혹해내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환경을 들어 역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의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 표징의 이유를 깨달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